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마이크 없어도 네. 마이크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너무 울려가지고 정신이 없어서요. 네. 제 3과 4과 말씀이죠. 오늘은요. 제 4과 말씀, 마이크를 못 쓰는 거에 대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교회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준비해주시고 하느냐고 뭐가 맨날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마이크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우리 사과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이거든요. 골로새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고요. 나는 도대체가 골로새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저희 새가족부 함께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서 여러분들 찾아드릴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성공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꼭 성공은 아니고 돈을 못 벌었다 해서 성공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국회의원들 가운데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막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 청렴하게 살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둘 다 성공한 사람은 맞지만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진짜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성공자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는가 하는 반면 진짜 성공한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이나 지혜를 많이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여러분 대학 안 나와도 전문성 있으면 성공하는 시대 아닙니까? 현대가를 일으킨 정주영 씨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여러분 한 국가를 움직일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대기업을 일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진짜 전문성이 있고 뭔가 해나갈 힘이 있으면 성공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식과 지혜 혹은 능력을 얻는 것. 여러분 저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는요 길에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 밟는 것도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이 사람은요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정말 특별하고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읽어온 멋진 인생을 다 살았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 이런 거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기감이 되는 글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5종류의 사람을 제가 적어봤는데 한 가지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 늙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야 인생 아무 의미 없으니까 다 죽어버려 이런 말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이요 정말 멋진 인생, 정말 성공된 인생,
뭔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이룬 인생. 어떤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고 막 놀라운 일들을 벌였지만 결국 그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늙어 죽었어요. 마지막에는요, 힘을 잃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그러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것 얻은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요, 사람들이 답을 얻지 못했어요. 다 정복했는데 인생의 문제는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 땅에 훌륭한 사람, 뛰어난 지식, 어마어마한 과학기술 다 가지고 있지만 절대로 정복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많은 것을 얻고 업적을 쌓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향한 분명한 답을 찾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고민합니다. 이게 끝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끝입니까? 그럼 너무 허무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뒤에다가 돈보따리를 있는 대로 이고 막 달려가는데 그 달려감의 끝이 절벽이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럼 내 뒤에 있는 이 돈은 뭐하러 번 거예요, 여러분? 막 뛰어가다가 결국은 떨어져 내리는 절벽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돈보따리에다 그 돈 왜 이렇게 열심히 벌고 산 겁니까 도대체? 내가 막 달려가가지고 그 끝이 절벽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나의 명성,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나의 성공,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뭐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쌓아 올리고 뒤에다가 잔뜩 지고 살았냐 이거예요. 사람이요, 죽음 앞에 오면은 그때까지 쌓아온 돈도 필요가 없고 그때까지 내가 살던 좋은 집도 필요가 없어요.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때부터 고민합니다. 과연 죽음이 끝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아무도 찾지 못하고요, 열심히 돈 벌다가 성공하다가 지식 쌓다가 능력 쌓다가 업적 쌓다가 다 갔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그저 돈 벌고 성공하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인생 마지막에 슬픈 인생 없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막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딱 앞에 서면은요, 누구든지 그것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돈도 많이 버시고 성공도 많이 하십시오. 지혜도 많이 쌓고 업적도 쌓으시고 능력도 얻으시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저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린 죽음 앞에 너무나 답이 없고 답답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다 고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하기 제일 쉬운 데가 어디예요? 병원, 장례식장.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사람들 다 예수 영접합니다. 왜요? 일평생 죽음이라는 거 생각 안 하고 살다가 자기 아버지 혹은 어머니 혹은 친척 돌아가셔가지고 그 앞에 가서 딱 앉아보면 그제야 비로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죽음이란 뭘까? 이게 진짜 저렇게 한 줌 재로 끝나는 것일까? 인생이 너무 허무하기도 하고, 그죠? 이분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맞닥뜨려질 때 그때야 비로소 죽음을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죽음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뭐 하고 살지, 이것만 늘 고민하고 살았는데 드디어 내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주어지면 그때부터 고민합니다. 진짜 이게 끝일까? 아니 이 이후에 뭔가 더 있지 않을까? 성경의 비밀을 그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이분들이요 마음을 굉장히 쉽게 엽니다. 왜요? 죽음이라는 것 앞에 지금 맞닥뜨려 있으니까. 이번에도 한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 갔다 왔거든요. 딱 한 번만 예배 드리래요. 그럼 저는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거기 집사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불신자인데 가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거 하고 왔지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꺾으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제일 영접 안 할 것 같은 가장 나이 많은 할아버지 같은 아저씨 옆에 딱 앉으셨는데 목소리 제일 크게 예수 영접하시더라고요. 왜요? 어머니 다음으로 간다고 한다면 누가 제일 빨라요? 네, 그분이 제일 빨라. 자기가 봐도 제일 빨라. 예수 영접하시겠습니까? 두 손 모으세요, 두 눈 감으세요. 그러니까 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저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다 따라하더라고요.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딱 맞닥뜨리면요, 내 통장에 있는 잔과 아무 상관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벌면 사는데 조금 유익하긴 합니다. 반지하에 사는 것보다야 여러분 복층 아파트에 사는 게 훨씬 낫지요. 맨날 이상한 거 먹는 것보다야 진짜 고급 레스토랑에서 혀가 즐거운 그런 음식 먹으면 좋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그런 거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와 있는 인생의 근본의 문제는요, 그걸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허무해진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끌어모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나는 도대체 뭘까? 이 이후에 뭐가 있을까? 고민해보면 답이 없거든요. 이렇게 그냥 가는 건가?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 그것처럼 허무한 인생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의 비밀을 안다? 그것처럼 기쁘고 힘나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온 가족이 우리 예전교회에 다니시면서 다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장로님 아버님 한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가서 장례 예배 드리는데요, 장례식장은 굉장히 슬퍼야 되잖아요. 눈물도 나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가니까 장로님이 막 한번 웃고 아이고 싶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보면은 쟤는 아들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저 천국에서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저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장례식장 안에서조차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서요,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아버님을 구원하셨습니다 확신 있게 전하고. 여러분, 그 장례식장이 다른 옆칸에서는 막 아이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디를 갔는지도 모르고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그러니까 눈물 흘릴 수밖에 없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는 사랑하는 가족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아쉬움과 슬픔은 있지만 다시 천국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분명히 성경의 말씀처럼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영원한 이별이 아님을 알기에, 다시 만나는 이별임을 알기에 우리는요, 그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나의 것 되면 죽음조차도 나를 허무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은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도대체가 못 살겠고, 죽음의 앞에 딱 다가설 때는 이게 끝인가 싶고,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과, 인간의 방법이라고 제가 써놨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갖추면 된다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전문성이 있으면 된다 그러고, 성공해가지고 좋은 아파트 살면서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그게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그러냐는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봤는데 얼마 전까지는 건강하게 잘 살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는 노후를 즐겨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난 말기. 여러분들 청천벽력과 같은 그 소리 들을 때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진짜 끝인가 보다.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벌은 돈, 그때까지 갖고 온 성공, 그때까지 갖고 온 인생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나에게 복음 없다면, 나에게 저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이 없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소망이 없다면 인생은요, 너무나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인간의 방법에는 답이 없어요. 뭘 해봐야 여러분들 행복하시겠습니까? 결혼을 한 100번 하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사람 만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인생에 딱 한 번 하는 결혼인데 그 사람 아니면 죽겠어가지고 하루 종일 만나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전화를 막 3시간 5시간씩 했는데 또 듣고 싶고, 계속 손잡고 있고 싶고, 계속 끌어안고 싶고. 그 사랑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가 결혼하지 마! 그랬는데
그래도 그냥 엄마 방문 꽉 걷어차고 나가가지고 남자랑 살고 이랬는데, 그렇게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한 6개월 살아보니까 이 인간 때문에 나 못 살겠네라고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사랑을 진하게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습니까? 이 땅의 방법들을 아무리 찾아보고 뒤져봐도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까? 저한테 답을 좀 줘보세요. 여기 보니까 인생 많이 사신 분들도 계신데, 뭐 할 때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가 와서 행복이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 주실 거예요? 세상은요, 이거 하라고 가르치거든요. 요거 5가지 하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 해보니까 행복하시던가요? 아니에요. 이상해요. 이거 다 해봤는데 행복이 없다니까요. 거기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사람들 뭐 걱정하는지 압니까? 이거 잃어버릴까봐 걱정해요. 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이게 어디 갈까 걱정한다니까요. 돈이 없는 사람은 없어서 걱정, 벌은 사람은 잃어버릴까봐 걱정. 여러분 진짜 인생이 한 번도 평안할 날이 없고 기쁜 날이 없고 왜 이렇습니까? 죽자 살자 벌고 죽자 살자 따라온 그것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딱 서보니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 알고 너무 허무해지기도 하고. 여러분 도대체 인생은 언제 평안하고 언제 안정을 찾습니까? 참 희한하죠.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갖춰도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끌어모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면 아무리 긁어 모아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말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걸 얻으면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람이 누군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거 알지 못하면은요, 결국은 이것 따라 살다가 인생 마지막에 허무함 느끼고 그냥 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올해 보니까 저희 장로님들의 어머님 아버님들 많이 돌아가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의 어머님 한 분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셨거든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제가 그 임종 순간을 제가 지켰거든요. 어떻게 지켰냐면, 저하고 저 신망 전사님이 이분이 위급하다는 전화를 받고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같이 차를 타고 불이 나게 간 겁니다.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갔는데 이 권사님이 누워 계세요. 암이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쭉 쳐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드시고 그런데 누워 계신데 막 가는 길에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권사님 가실 것 같다고 빨리 오라고, 지금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다고 빨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막 인내로 밟고 갔거든요. 죄송합니다. 빨간불도 그냥 막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올라갔는데 저희 도착하니까 권사님이 눈을 번쩍 뜨시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얼굴이 어찌나 평안하신지. 그래가지고요, 다 예배 드리고 다 기도한 다음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손 딱 붙잡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선요 그냥 잠드셨어요. 이렇게 눈 감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옆에 보면은 그 심장박동 이렇게 뚝뚝뚝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속도가 점점 떨어져요. 90에서 80으로, 80에서 60으로, 60에서 40으로. 그러다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이게 띠 하고 꺼지거든요. 갑자기 띠 하는데 너무 천사 같은 얼굴 평안하게 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목사님 나는 천국감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들들 손잡고 엄마 죽는 거 너무 슬퍼하지만 나 천국 가니까. 그러고 가셨거든요. 아들들도 그거 보면서 너무 슬프지만 또한 감사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구나. 여러분 믿는 자의 죽음은요 다릅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 죽기 싫어 하면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죽음 앞에 담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의 죽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인생, 믿음을 가진 인생,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신 인생은요 이것과 상관이 없는 참 평안함과 만족과 행복이 그 마음에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수월로부터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마음이 기쁨으로 넘치고 나의 육체까지도 온전하여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곳에 내 영혼의 평안함이, 내 마음의 기쁨이, 내 육체의 안전함이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진짜 예수 만나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진짜 예수 만나보니까 이것과 상관이 없는 평안함, 이것과 상관이 없는 기쁨, 이것과 상관이 없는 채우심의 은혜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갖고 아무리 끌어모아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난 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 만나시기 바라고 복음 깨닫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요, 안에 있는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루기로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영적인 행위를 하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라고 하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창조는 학습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창조는 창조 자체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그런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원숭이가 사람 같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창조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증거. 이렇게 만드신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한 가지 원리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원리요, 축복을 누리는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원리가 깨어지는 게 생명에서 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축복에서 문제와 고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깨어지지 않고 지켜진다? 그것이 내가 생명을 누리는 것이요,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떡밥을 먹어도 되고 지렁이를 먹어도 되고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어도 되지만 한 가지 절대적으로 깨어지면 안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무는 어떻습니까? 저 산꼭대기에 있어 상관없고 평지에 있어 상관없고 북극에 있어 상관없고 남극에 있어 상관없고 적도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 나무에게 있어서 한 가지 원리는 뭐냐? 땅 속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 깨어지면 나무는 죽는 거예요. 그렇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던져졌다.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새들은요, 뭘 잡아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새는 다른 새를 잡아먹기도 하고, 어떤 새는 벌레를, 곤충을, 어떤 새는 물고기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든 그 모양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공중을 잃어버린 새는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날개 꺾여 날지 못하는 새는요, 그대로 죽음이에요. 그게 곧 죽음입니다. 하늘을 잃어버린 게 곧 죽음입니다. 땅을 잃어버린 나무가 곧 죽음입니다. 물을 잃어버린 물고기가 곧 죽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그것처럼 사람에게 주신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뭘까요? 사람은 뭐가 있어야 살겠습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뭐가 있어야 사람이 살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살고 돈이 없어도 삽니다, 사람은. 이 땅에 부자도 있지만 거지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 살아갑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삽니까?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IMF 때 실패를 맛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살아갑니다. 뭐가 사람에게 절대적인 것일까요? 우리는요, 이걸 지금까지 알지 못한 채 산 거예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모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잡겠다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인생 마지막에 허무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사람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고 살아가라. 물고기에게 물 같은 것을 주셨는데, 나무에게 땅 같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요. 성경은요,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사람을 그 많고 많은 피조물의 종류들 가운데 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내가 영적인 존재여야 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져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생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나무가 땅속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요 푸르르게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당연히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원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중요한 원리가 깨어지는 아주 중요한 근본 문제가 터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왜 근본 문제라고 하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물고기에게 와 있는 문제는 뭘까요? 지렁이가 없는 게 문제겠습니까? 물이 없는 게 문제겠습니까? 그 물고기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떡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렁이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물 밖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나의 문제는 뭐 남편 문제, 자녀 문제, 혹은 뭐 아내 문제, 건강 문제, 질병 문제, 뭐 돈의 문제, 성공의 문제, 내 문제는 지금 이런 문제예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에 앞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대적하여 타락한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녀석이 바로 누구냐?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어버립니다. 속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어요. 이 죄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왜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냐?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사람이 사단 때문에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문제 속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원리가 깨어지면 생명이 사망으로 바뀌는 것이라, 이 원리가 깨어지면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것이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 가운데 빠진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대요.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생명을 누리던 우리가 죄와 허물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버린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축복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가장 먼저로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얼마나 기분 나쁜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마귀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한글 성경은 마귀의 자녀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채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말로 바꾸자면 바로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것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이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태어납니다. 여러분 사주가 뭔지 아시죠? 생년월일, 여러분들의 생일입니다. 팔자가 뭔지 아시죠? 거기다 두 자씩 붙인 게 팔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곧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년월일 없이 이 땅에 하늘에서 천둥 벌거숭이처럼 뚝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엄마 뱃속에서 응해요 하고 태어나셨죠. 그 태어난 날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사주라는 것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사주를 주장하고 그 사주를 가지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 사주를 주관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을 주관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여러분 되게 신기하게도요 이 땅에는 내림굿이라는 것을 받아서 몸에다가 신을 모시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을 우리는 속칭 무속인이다 라고 하죠. 이 무속인 분들을 찾아뵈면 이분들이요 되게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진짜 용한 무당은 뭐라고 하냐면 신접한 무당이라고 말하거든요. 진짜 신을 접한 용한 무당은요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아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운명과 사주팔자 주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단입니다. 운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절대로 비껴갈 수 없는 정해져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막 점치러 가면 이렇게 합니다. 아유 올해 물 조심해야 되겠어. 한마디 합니다. 그 말은 뭐죠? 여름에 좀 뭔가 일이 있을 수 있다. 혹은 홍수 같은 게 날 수도 있다. 혹은 장마철에 뭔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막 부적도 써주고 굿도 해주고 합니다. 뭔가를 본다는 거예요. 왜 볼 수 있을까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나리오가 이미 다 쓰여져 있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이 40에 무너질 인생이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요? 그게 운명이기 때문에. 그게 사주요, 그게 팔자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의 주관자가 사단이요, 그 다음에 신접한 무속인들에게 들어와 있는 존재들이 그 사단을 따르는 졸개들, 귀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는 겁니다. 무속인들이. 왜 사람들이 돈보따리 싸들고 미신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에게 막 목매서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뭔가를 보기 때문에, 뭔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뭔가를 마치기 때문에 본다는 거예요. 그게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이요, 사단마귀에게 붙잡힌 인생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단마귀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요 살인자라고 하시고 거짓말장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제가 한 번은 평택에서 이 무속인분들을 찾아뵙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요, 어떤 70대 할머니를 한 번 만났어요.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50년 동안 무속 생활을 했대요. 그러니까 20살 때 이 신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 장사가 그렇게 잘 되더래요. 근데 이분 말이 귀신이 손님을 보내준대요. 재밌죠? 표현이 재밌죠? 자기가 모신 신이 손님들을 끌어온대요. 그러니까 줄을 서서 사람들이 점을 친다네요. 자기에게 점괘를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그냥 말만 해주면 돼요. 그 사람들이 넙죽 엎드리고 돈보따리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70세 된 그 무속인 분을 만났을 때 이분이 어떻게 살고 있냐, 다 무너져가는 집 안에서 하루하루 이제 드실 끼니도 없어가지고 막 고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한 50대 아저씨가 하나 들어와요. 근데 벌써 딱 보기에도 저분 좀 심각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아저씨가 들어와요. 누구세요?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총명하고 어렸을 때 공부도 잘했는데 어느 날부터 아이가 이상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가 보이고 들리고 그때부터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장가도 못 가고 지금까지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의 역사는요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존재에게 붙잡혀 있는데 어떻게 행복을 찾습니까? 돈을 백날 벌어봐도 안 됩니다. 백날 성공해봐도 안 됩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 세계를 장악하는 능력 얻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존재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은 적 없고 누구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 성경만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비밀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이 속에서 뭐 할 수밖에 없냐? 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탐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찬송과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였다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는 영광과 찬송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했냐? 전 세계 곳곳에다가 우상을 세웠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빌게 만들어요. 어떻게 빌게 만드냐? 증거를 주는 겁니다. 남묘랑개교 했는데 암이 나고, 사람들이 절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들어 누워있는, 저기 청계사 가면은 이렇게 들어 누워있는 부처님 계시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막 계속 절하고 했는데 사업이 잘.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가서 뭔가 절하고 드리고 섬기고 있는데 막 증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다가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제가 요번에 우리 무속 캠프 하면서 저쪽 군자봉 밑에 있는 한 굿당에 갔었거든요. 그 가가지고 사장님을 만났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되게 재밌는 말 했어요. 뭔 말을 했냐? 자기가 가장 호황을 누렸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IMF 때 가장 호황을 누렸대요.
IMF 때문에 여러분들 다 폭삭망하고 돈 없고 다 망하는 그런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호황을 누리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더 돈 보따리 싸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년퇴직을 당했는데 나이 40에 정년퇴직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퇴직금이라고 1,000만 원, 1,500만 원 막 이렇게 받은 돈이 있는데 그거 싸들고 와가지고 돈 내가면서 굿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겁니다. 그러면서 귀신은요 이 뒤에 앉아가지고요 그 사람들의 섬김을, 그 사람들의 찬양을, 그 사람들의 경배를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통하여 찬송받기 위함이다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을 우상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 고사, 미신, 점술, 굿 오래도록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배후에 누가 그것을 받아먹고 있다고요? 귀신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방인이 하는 제사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나중에 댁에 가시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람들이 이거 귀신이 역사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지 열심히 합니다. 어느 날 저주가, 어느 날 재앙이, 어느 날 문제가 막 오는데 왜 오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붙잡을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 굿했다가 1000만 원짜리 굿했다가 2000만 원짜리 굿했다가 여기 안 되니까 더 용암무당 찾아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 그러니 사람들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끊이지 않고 고통이 끊이지 않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절망이 끊이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러니까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약을 먹지 않으면 마음이 평정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슬픈 인생, 너무나 힘든 인생, 눈물 없이는 보지 못할 인생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10명 중에 6, 7명이 우울증 환자예요. 한 번쯤은 정신과 내원하고 약 먹고 있어요. 조금 상태가 덜하신 분들은요 불면증 약 먹고 있어요. 저는 일평생 불면증이라는 걸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루는 제가 딱 누웠는데 너무 정신이 말똥말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아내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나 오늘 잠이 안 와.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한번 웃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했는데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날 깼는데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요. 뭐야? 하고 잠들었어요. 저는 불면증이라는 거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쉬운 잠을 못 잔대. 저한테는 잠이 너무 쉽거든요. 근데 그 쉬운 잠을 왜 못 주무시죠? 궁금해요.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이, 걱정이 넘치는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잠이 올 수가 없어요. 약을 먹지 않으면, 술 기운을 빌리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저 시와에 산업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11시까지 딱 갔는데 차문을 열고 내리는데 옆에 차도 차문을 열고 내리더라고요 아줌마가.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러 이렇게 딱 가고 있는데 내리면서 그 아줌마가 운전자에게 이러는 겁니다. 나 어쩌냐게도 소주 2병 했어. 그러니까 그 운전자가 어머 뭔 술을 그렇게 마시고 그러니까 나 밤마다 마시잖아. 왜?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가지고 밤마다 소주 2병씩 먹고 잔다는 거예요. 너무나 공고한 인생. 여러분 그 알코올을 들이붓지 않으면 잠 못 자는 인생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졌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왜? 우리 마음에 행복을 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마음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잃어버렸는데 어디 가서 마음의 행복과 평안을 찾을 겁니까 여러분?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돼. 인생이 진짜 힘든 겁니다. 복음 알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버린 인생처럼 힘든 인생이 없어요. 돈이 없는 인생이 힘든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처럼 힘든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이 되겠습니까? 질병 가운데 빠지고 사건 사고 가운데 빠지고 내가 원치 않는 저주가 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퍼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불행이 막 몰려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행복합니까? 저희 할머니 맨날 할아버지 넥타이를 질끈 매고 누워있는 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할머니 모습이에요. 옛날에는 아도 많이 낳잖아요. 저희 아버님 칠형제거든요. 첫째가 괜찮아지면 둘째가 터지고 둘째가 괜찮아지면 셋째가 터지고 셋째가 괜찮아지면 넷째가 터지고 넷째가 괜찮아지면 다섯째가 터지고 막내가 괜찮아지면 첫째로 다시 터지고 이거 넥타이를 풀을 날이 없어. TV 올려놓는 문갑 있죠?
첫 번째 칸부터 약이 가득 들어있어요. 한쪽에는 가스알명수, 한쪽에는 뭐 알약, 한쪽에는 뭐 한약 이래가지고 잔뜩 들어있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아이고 죽었다 야 감사해야 가서 그 청심환 하나 꺼내 오니라 그러면 내 착한 열면 돼요. 그럼 청심환이 있어요. 우리 동네가 완전 시골 깡촌이라서 약국이 없었거든요. 슈퍼마켓이 구멍가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비상약을 조금씩 팔았어요. 가스알명수랑 빨간약 이런 거. 그런데 거기서 파는 약보다 더 많은 종류의 약이 우리 집에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갔다가 없으면 우리 집으로 와요. 왜? 할머니가 두고 사셨거든요. 늘 근심, 걱정, 고민. 이 먹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약을 먹지 않으면.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어찌 삽니까? 원치 않는 것들이 자꾸 오는데 어찌 삽니까? 이 삶이요 진짜 너무 고달픈 거예요. 이혼할 수밖에 없고 불륜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도박에 빠질 수밖에 없고 알코올에 중독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다가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지금 인생이 너무 슬픈 인생, 너무 곤고한 인생, 너무 힘든 인생.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그럴 수 없었을 건데요. 왜요? 영적인 사실을 두고 본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 해봐도 안 되는 인생. 이렇게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다 죽었다 그랬죠 제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나중에 죽어서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후대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허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대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난 그 아이가 이 문제 속에 있다니까요. 나는 좀 고통당해도 상관없지만 내 자녀가 이런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올바로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생으로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맞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요 영원히 이 속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도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 본문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흥분하면 말이 많아져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누구든지 다 행복하고 싶죠. 누구든지 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답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1 더하기 1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면 2라는 답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를 모르면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임하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답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나의 문제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자신을 볼 때 여러분들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이게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지만 숨겨진 진짜 문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온갖 고통 속에 던져졌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이해되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있지만 그걸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헛된 철학과 속임수,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까?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됩니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행복입니까? 이거 아무리 백날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종교, 인간이 누구인지 이해를 못하는데요. 부처는요, 저 불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부처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엉뚱한 답을 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그게 구원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요 이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지금 다 속고 있어요. 착하게 살면 된대요. 돈 많이 벌면 된대요. 성공하면 된대요. 하지만 그 속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은 안 되는 거죠. 선행과 열심과 봉사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죠. 결론은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구원은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이고요, 원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하나님 떠난 문제로부터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데 있어서 이 땅의 방법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다 좋은 것입니다. 이거는 좋은 것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과 진리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것이지만 나를 구원할 진리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해요. 아유,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렇게 살면 좋은 것이고 그게 다 구원이고 뭐 그게 행복이지 뭐 예수 꼭 믿어야 됩니까? 그게 착각이에요. 좋은 것을 진리로 혼동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은 좋은 것일 뿐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방법은 좋은 것입니다. 많이 사색하고 생각하고 많이 구제하고 선행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붙잡혔거든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이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유일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만날 때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를 만날 때 지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날 때 인생의 저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꽉 묶여있던 너희, 사망이라는 것에 꽉 묶여있던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참 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단절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 단절된 너희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 땅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만나리라. 언제요? 길 대신 예수를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를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냐?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한두 번 가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아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모르고 교회 다니셨을걸요. 저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성인 줄 알았어요. 외국은 감사홍 이러잖아요. 한국에서는 홍감사지만 외국에 나가면 감사홍, my name is 감사홍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무식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왜요? 아무도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예전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으냐 아니라 그래서 예전교회입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인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냐? 이와 같은 세 가지 일을 하신 겁니다.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는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 속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는 첫 걸음입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을 구원하고 살리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가 종이를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영접기도문이라는 종이를 나눠드렸어요. 그것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고 지금 그곳에서 이름을 쓰시면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나의 구원자로 임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성함을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날짜도 적어 보십시오.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저희가 걷었다가 코팅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나눠드립니다.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니까 걱정 말고 쓰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나중에 코팅을 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것인데, 여러분들 이거 댁으로 가져가셔서 그거 집에 잘 보이는 곳에다 두시고, 아 내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그거 보시면서 늘 깨달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생년월일도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접한 날짜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딱 30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 얻기 원하시는 분들은 영접기도. 네, 여기 종이 하나만 더 주세요. 여기 못 받으셨다고 하네요. 오늘 예수를 마음에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꼭 적으십시오. 네, 오늘 9월 1일입니다. 2019년도 9월 1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다 적으셨으면 이제 저와 함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이름을 적으신 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두 손을 모으시고요. 두 눈을 감으시고 저와 함께 영접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왜 원치 않는 문제가 따르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원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결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를 구원하신 분명한 사실을 믿고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제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귀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늦게 끝난 날인데 또